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들을 보내는 주님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7교회들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영화의 제목에서처럼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운명. 너는 내 운명. 주님에 있어서 교회는 당신의 피로 값을 집어러 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신 주님께서는 목회자를 붙잡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가 화평한 일에 힘쓰십시오. 교회가 하나 되고 부흥하는 일에 온 마음을 모으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과 함께 교회에 대해서 가지시는 기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황금 촛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것을 잠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를 신실하게 붙잡았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정통파 교회로서 유서 깊은 신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이단 사상과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신앙적 경륜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최소한 이들의 드러난 행위만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들의 이러한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는 바른 가르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바른 실천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실천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변함없이 꾸준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맡은 책임을 시작하면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다가 도중에 기분이 나쁘다고 섭섭하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거짓 선자들을 교회에서 추방한 사실도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서의 우상 숭배와 음행은 사회에 만연된 행위들이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웅장하고도 가장 큰 건축 우상 제물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문화가 교회 안에도 버젓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해도 괜찮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육체적인 죄락을 또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즐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짓된 자들을 시험해서 폭로하고 바른 교훈을 지키려고 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에게 모습에 박수를 보내야만 합니다. 더구나 에베소에 갖는 그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노력은 더더욱 빛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신앙의 순결은커녕 세상의 만문주의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세속화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모습은 에베소 교인들 모습 앞에서 부끄러워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서 에베소 교회는 최소한 평균 수준을 넘어서는 교회였습니다. 꽤 괜찮은 교회입니다. 참으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교회가 되기에는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바른 행위들과 뛰어난 교리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인가 결정적인 한 가지를 잃어버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에베소 교회는 사랑의 사도로 불려줄 수 있는 사도 요한이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십시다, 형제 여러분 사랑하십시다라는 말씀을 외쳤던 교회였습니다. 수없이 듣고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요한이 30년 동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간의 사랑이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또한 우리가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를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교회는 첫사랑이 없는 교회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그곳에서 2년 반을 머물면서 생명의 무릎을 쓰고 전도를 함으로써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63년경에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그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남아서 목회를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이 67년을 전후로 해서 이곳에 와서 30년 가까이 오랫동안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최소한 초대 교회사에서 가장 훌륭했던 목회자로 불려줄 수 있는 세 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뛰어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목사가 30년을 목회하지만 말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요한, 이분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바울과 디모데로부터 바른 교리를 배우면서 왜곡된 진리를 선포하던 거짓 교사들과 싸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으로부터 끊임없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풍성한 메시지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몇 시간을 들어도 좋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성령 안에서 뜨거운 가슴들이 있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뜨거운 지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그런데 40년의 세월이 흘러오면서 처음에 그 아름다웠던 행위들을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신앙의 순종을 지키는 의지와 노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교인들의 의지와 노력이 한편으로는 다른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시들게 만들었습니다. 거짓된 교리와 이단들을 가리는 열심히 형제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남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비판한 냉철한 눈빛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 들어오면 저것이 이단일까 아닐까, 저게 신천지일까 별천지일까, 이것부터 먼저 신경 쓰는 겁니다. 그 결과 뜨거웠던 가슴이 얼음장으로 변했습니다. 인정과 사랑이 넘쳤던 교회가 인정머리라고 하는 눈곱만큼도 없는 냉랭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 간에 따뜻한 교제가 없는 벽만 있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 요한이 그토록 형제들 간의 사랑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형제들 간의 사랑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 촛대를 사이를 다니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교회는 첫사랑이 없는 교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에베소 교인들이 분명히 처음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열심히 성도들을 돌아보고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사랑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끈했던 사랑도 언제부터인가 식어져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것이 거짓된 이단으로부터 진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정통을 사수하려고 지나치게 노력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지나치게 비판함으로써 감시하면서 서로 간의 불신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목이 좀 뭔가 이상한데요. 목사 이야기하는 게 좀 뭔가 좀 이단 같은데요. 저 신천지 아닐까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인들이 새로 오면 저게 신천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게 신천지 아니냐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점차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쉽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바른 진리를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바르게 믿으십시오. 바른 교리를 배우십시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의 균형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면서도 이것은 언제나 또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진리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교회에는 무질서해질 수가 있고,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따뜻함과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짓된 교훈을 가려내어서 이단을 처단하고 교회와 교인들을 보호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 간의 따뜻함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불행한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는 다르지만 이러한 잘못을 오늘 우리의 교회들도 쉽게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TV에 종종 고독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혼자 있다가 아파서 갑자기 심근경색이 왔는데 누군가 아무도 없어서 몸부림치다가 죽은 지 1주일, 2주일 지나고 발견되었던 사람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익명으로 활동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절대적 고독감에 사여져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음의 고향 같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만나면 그 안에 푹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불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속된 말로 뿅 가야만 합니다. 이야, 별천지다. 진짜 사랑이 많더라. 이런 감동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처음에 교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교인들은 본체 만체합니다. 아니, 박물관에 온 사람처럼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기존의 성도들 간에도 자기 문제에 누가 참견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일에 참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귀찮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우리도 처음 사랑을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교회에서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결국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람들의 숫자가 넘쳐나고 화려한 건물을 가진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교회 다니면 좀 폼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어깨는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형제를 바라보는 눈빛과 가슴을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해야만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뜨거운 사랑을 할 줄 아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이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까? 방법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보면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여기에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살 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더 나아가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영적 침체를 겪고 있고 회복해야 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처음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본문 5절 말씀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단은 모두가 다 능동형, 명령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하라입니다. 여기서 떨어진 것이라는 헬라의 원문은 추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주로 신앙의 타락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본래 회상하다,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밈네스코에서 유래해서 마음에 간직하다, 염두에 두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 명령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일시적으로 생각하면서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형제간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간격이 어디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내 신앙이 떨어졌는지를 한번 떨어지기 전의 상태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회복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형제들로부터 멀어졌던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특별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한 분이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믿을 때도 밋밋했고 지금도 밋밋한 사람이십니까? 그런 분은 이 말씀이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믿을 때 정말 뜨거웠던 분이 계실 것입니다. 감격했던 사람이 계실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무침이 정말 간절했던 분이 계실 것입니다. 몇 시간을 기도해도 지루한 줄을 몰랐던 분이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 너무 강하게 다가와서 감격했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묻습니다. 어느 상태가 첫 상태였습니까? 그것을 기억해내십시오. 계속해서 기억해내십시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 떨어진 상태를 기억해내십시오. 어디에서 첫사랑을 느꼈습니까? 그것을 기억해내십시오. 이것은 처음 상태의 신앙으로 회복하는 데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간혹 부모님이 권태기에 빠져와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 여행 가자라고 할 때 가는 여행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나누었던 곳, 첫사랑이 나눴던 그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말씀을 들었던 그 감격했던 그 때를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때를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성도들 간에 사랑하고 정이 넘쳐 흘렀던 그 때를 기억해내 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두 번째로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개하라라는 단어는 부정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단호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았으면 우물쭈물대지 말아야만 합니다. 변명의 구실을 찾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화살을 돌려서도 안 됩니다. 내가 바로 즉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잘못에 대한 단호한 회개이어야만 합니다. 옳은 줄을 알면 그대로 그곳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김유신 장군이 내가 이제는 장녀 집에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간 말이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이 김유신이 그 말의 목을 잘라 베버렸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단호해야만 합니다. 목사 강단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물쭈물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머리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치며 회개했던 그 회개에 이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의 맛을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한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처음 행위는 문맥상 4절에 언급된 2절에 냉랭해져 버린 처음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지라는 말은 만들다,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진 부정 과거 명령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영적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인정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요구되는 것은 올바른 지향점을 찾아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행할까 말까가 아니고 과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듣던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성도들과 뜨겁게 사랑했던 그 행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탕자로 소개되고 있는 둘째 아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던 것과 같은 실천적이고 의지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동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때로는 영적 침체로 인해서 생각하는 과정이 지치고 힘들는지도 모릅니다. 짜증날는지도 모릅니다. 회개하는 과정에서 통렬한 아픔을 겪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실천하는 것에 무기력함을 맛보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 회복을 꿈꾸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영적 회복이란 산 정상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고향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첫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 같은 고향이다 보니까 이 어른들이 전부 다 옹기종기 사모님도 같은 고향이고 서로가 다 압니다. 그리고 어느 후배 목사님이 이 사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첫사랑은 어떠세요? 첫사랑 누구였어요? 라고 했더니 이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나는 첫사랑 따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요? 첫사랑을 생각했을 때 그 첫사랑이 나보다 더 잘 살면 배가 아프고 그 첫사랑이 나보다 못 살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나는 첫사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첫사랑은 아니겠지요.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첫사랑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첫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만일 회복하지 않았을 때에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촛대를 옮길 만한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항구가 폐쇄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에베소에는 항구는 흔적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슬람의 암흑이 그곳에 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이지 에베소 도시의 촛대를 옮긴다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의 파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입니다. 촛대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촛대는 빛을 환하게 비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촛대가 없어진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버렸는데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에베소의 촛대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캄캄해질 것입니다. 캄캄한 그곳에 누가 들어가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생명의 빛이 전혀 없는 캄캄한 교회에 누가 들어가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오늘 이 언양영신교회에 우리 주님이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캄캄합니다. 거미집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곳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명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촛대가 없다면 교회는 빛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형식은 있는데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금촛대에서 내 빛을 없애버릴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의 존재적 가치를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찬란했던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칭찬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 이슬람화되고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주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으로만 들으면 곤란합니다. 물론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자녀들에 대한 그분의 눈물 어린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에 담겨있는 가장 큰 바람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불안하고 연약한 자녀를 지켜보시면서 애통해하시고 걱정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한없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그에 대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진리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함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기는 이라는 단어는 승리하다라는 뜻을 지닌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생명나무의 열매는 에덴 동산에 주었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던 바로 그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종말론적인 성취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면서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타납니다. 에베소 교회가 초기에 지녔던 처음 사랑이야말로 교회의 생명이라는 점에서 이 땅에서 낸 모든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AD 96년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가 죽은 이후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의 유배지에서 풀려나와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옵니다. 몸은 지치고 나이는 늙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의 18번 설교가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였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사도 요한의 설교를 요한을 설교단 의자에 하면서 요한의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오늘은 우리에게 좀 새로운 말씀을 들려주시지요. 그때 사도 요한이 빙그레 웃으면서 또다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소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그렇습니다. 사랑의 메시지, 그 이상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과 제가 목말라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목말라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첫사랑 같은 주님을 향한 풋풋한 사랑이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달게 들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이 10분도 그렇게 지루하십니까? 성도들의 사랑은 다 식어버린 채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우리는 가슴의 재단에 항상 뜨거운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 영신교회 사람들이 뜨거워져야만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형식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청산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할 때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정말 주님과의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정말 달게 들어져야만 합니다.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첫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각자의 심정에 우리를 보면서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 그들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심령에 사랑의 불이 꺼지면 우리는 모두가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심령에 주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성도들과 교제할 때에 늘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만 먹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서도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주님과 생명적 교제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적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간혹 외국 영화를 보면 오래된 저택에 난로만 덩그러니 있고 그 안에 불이 꺼진 그런 장면의 화루를 볼 때가 있습니다. 불이 꺼진 난로는 결코 방안을 따뜻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로만 있고 불이 꺼진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형식만 갖추는 신앙은 하지 마십시오. 난로 속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 여러분들에게만 아니라 그 불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불을 옮겨주십시오. 이웃에게도 불을 옮겨주십시오. 내 가정에도 이 불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므로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주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회복된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